할렐루야. 읽기만 해도 신나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예수님을 제일 닮은 분이 누굽니까? 특별히 민족을 구원하는 위치에서 누구죠? 네, 모세죠. 예, 물론 구약에 예수님 닮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여러분들 계시지만 특별히 민족적인 구원, 뭐 요셉도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 이끌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한 의미에서 모세는 제일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탄생했습니다. 1장에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아봤습니다만 이제 2장에서 드디어 구원자 모세가 태어나는 모습, 어떤 의미에서 그는 죽으러 세상에 태어났어요. 참 어렵습니다. 세상 쉽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동안에 물론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주시지만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한손에 거머쥐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신나게 그것을 체험하고 극복하게 하시니 인생이 신앙생활이 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말씀이다. 내 이야기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모세 이야기 보니까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말세지 말에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해지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첫 번째로는요, 불가능한 상황을 알아보십시다.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모세는 딱 그때 태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컨트롤 해야 되겠는데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는데 더 이상 번창하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수를 쓰다가 결국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기 나면 무조건 들어가서 살펴라. 그래서 만약에 그 녀석이 남하면 들어가 그냥 하수 갖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때에 태어났어요. 참 인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면은요, 큰 일이 이루어지려면 방해도 크더라고요. 아시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헤롯이 베들레헴 주위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중에 하나 예수가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그의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다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셨죠. 예수님 죽이지 못하고 애꿎은 애들만 다 죽였어요. 지금 바로가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모세가 태어난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었던 아므람과 요게벳 부모가 아이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입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보니까는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이 준수하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물론 뭐 잘생기고 아름답고 뭐 굉장했겠죠. 뭐 딱 보니까는 뭔가 느껴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냐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사기에 나오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냐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쳐다보고 반드시 뒤돌아서 한 번 더 쳐다봤대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멘.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잘생긴 분들 잘 못 봤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으면 점점 잘생기셔요.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늘 참 그러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더 잘생겨지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럴 때 그들 앞에서 쫙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나와요. 그게 7장 20절에 보니까 이 이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여기저기 맞추어 보고 이렇게 다 짝을 맞추어 보면요, 기가 막힌 큰 말씀입니다. 사람 볼 때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쓰셔야 될 사람을 왜 그렇게 어려운 때에 보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의 사랑,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디를 봐도 요셉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29절 한참 말씀이 퍼져나갈 때에 저 위에 이 종교적인 사내들인 공유회가 특별히 그랬죠. 압력을 가해서 절대 이 나사렛 예수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는데 그들이 볼 때는 한낱 저 시골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말씀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나가시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국가의 명령이, 지도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책임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 누구라도 다 그렇게 설교 준비하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파악하면서 순종하려고 그럴 때는 기가 막힌 길을 다 마련해놓고 다 그 길을 가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내가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오늘의 양식 보니까 오늘 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어저께 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날마다 그 귀한 오늘의 양식으로 영적 양식을 잘 배불리 잡수시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대답이 많으시는 분이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을 이 주일날 오늘의 양식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어저께 거는 뭐냐면은 한 분이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신데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그들의 형편을 아는 대로 한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하고 격려하고 세워졌는데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익한 말씀 어디 있었나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기가 막힌 과정을 겪는데 부모의 신앙을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 아니하여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요,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면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걸리면 일가족 몰상당하는 거예요. 아므랑 요게벳과 함께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믿음으로 하니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간단하고 쉽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체험을 하게 하시고 더 증거하게 하시고 더 신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감히 그렇게 격려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서 이렇게 실수해서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까지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다가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아이가 크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더 가슴이 울렁울렁했다가 가슴이 쿵쾅쿵쾅 하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났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이가 건전하고 그저 잘 자랐겠죠. 울음소리가 커졌겠죠.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이 됐습니다. 이 3개월을 여러분들이 길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붙든 살이 밀어붙인다? 꼭 그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때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 다른 방법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상자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우리가 아는 그런 갈대가 아니에요. 이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는요,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세모가 졌습니다. 키가 3m, 4m짜리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꺾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타르를 칠하고요.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나무지를 칠해서 딱 막아서 그곳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갈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이 하숫과 나일강가에 갈대숲에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 부모님을 원망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버려서 애기 죽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죽이지 뭐하러 그렇게 했대? 왜 그러냐면 강가에는 이 악어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악어가 지나가다가 뭐 이거 이상한 거 있어 머리로 툭 치받으면요, 이 갈상자가 폭 튀어올라서 애기가 툭 나오면은 그 큰 입으로 꽉 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해? 그게 아니고 깊은 믿음과 묵상과 지혜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시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사랑의 섭리의 가슴에 안고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품 안에 그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으로 사랑으로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신앙의 영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던진 거예요.
믿음은.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봅시다. 신앙생활은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버리시는 말씀 아니에요. 철저한 100% 신앙을 가지되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을 다 지혜로, 섭렵으로, 세상 지식과 경험과 원리와 이치를 다 파악하게 신앙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갈상자에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던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앙이 결단했는데 어느 곳에 갖다 놨냐면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귀족들이 모욕하는 곳에 갖다 던진 거예요. 갖다 놓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 귀부인들이 그저 낫지를 함부로 하지 않고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고 시녀들을 한 서너 명 데리고 그렇게 갔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귀부인 중에 귀부인인 두트모세 1세의 무남동녀 하셉슈트가 목욕하러 왔어요. 하셉슈트는 누구냐면 무남동녀예요. 얼마든지 여왕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결혼해서 두트모세 1세의 사위 이분을 내게 왕위를 양도해서 그분이 두트모세 2세가 됐습니다. 둘 사이에는 소생이 없었다고 그랬죠.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7살인가 8살인가 먹어서 죽었어요. 소생이 없어요. 후계를 세워야 되겠네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하셉슈트가 목욕하러 와가지고서 이렇게 나일강가에 들어가 보니까 나일강이 뭐 흙탕물이었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곳에서 목욕하면 반드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도 주고 그리고 아이도 잘 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보는데 갈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이 띄게 하신 거죠. 궁금하게 여기게 하셨어요. 가져다가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Because of her curiosity, he cannot but go and take it and open it. 그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히브리 아이가 또 버림받았구나. 그러면서 가서 열어보니까 애가 앵하고 울었어요. 시간 딱 맞춰서 하나님이 울리신 거예요. 참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갈상자 물은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꽤 시간이 흐르도록 도저히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1시간, 2시간, 6시간, 12시간 막 시간이 지나서 애가 배가 고파서 지치면 어떡하나. 이거 누가 또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 열어보고서 히브리 아이를 버리면 어떡하나. 모든 불가능과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바늘끝까지 다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릿속까지도 주장하시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의 꿈을 주장하시고 머릿속까지 주장하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머리를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요게벳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확한 시간에 가서 믿음으로 던져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가서 하셉슈트가 열고 아이고 세상에 그도 모세를 보고 왜 감동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육신적으로 잘생겼겠죠. 이놈 보통 놈이 아니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틀림없이 배치에 두었을 미리암, 그때 나이가 한 12살, 15살로 봅니다. 그 하셉슈트의 얼굴을 보고서 뭘 느낀 것 같이 쫓아나갔습니다. 공주님, 혹시 히브리 유모가 필요합니까? 제가 가서 구해올까요 혹시? 그때는 뭐 아이를 다 낳아서 버리고 그저 저지 잘 나오는 유모들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히브리 유모.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애국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줄 수가 없어요. 애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광경을 보고서 영특하게도 히브리 유모를 구해준다. 그래.
아마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좀 약간 적떨떨했을지 모르지만 그래 좀 구해줄래. 얼른 가서 요괴벳을 데려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보시오,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저를 잘 주어서 기르시오. 내가 양육비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스릴이 느껴지지 않으셔요? 감동과 충격이 몰려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단코 어려움에 빠뜨려지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음과 기도로,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방법을 깨닫고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믿음으로 가야죠. 기도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저 될 수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어떤 젊은이를 잘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정말 믿는 사람들의 결혼이고, 목사님이 참 인정할 만한 결혼이고 축복되고, 그래서 주례를 잘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물론 이 총각이 대단히 신앙이 좋았던 분이에요. 결혼하자마자 IMF가 가지고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느 때라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뭐예요? 내가 감당할 것만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에 달려있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속 강조해서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의심 없이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오. 이분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 기도하신 것을 주시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믿고 기도하니까 그 회사가 다 망했는데 흩어졌던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회사를 일으켜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 중에 하나라서 그 회사를 다시 일으켰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형편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전진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벳과 아므람이요, 정말 그야말로 암울한 시대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곳에 갖다 놓고, 그리고 딸을 어쩌면 세워놓은 것 같아요. 망을 좀 봐달라.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하세주들을 통해서요, 넘치는 양육의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벌을 받고 맘 놓고 실컷 기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이 지혜를 누가 감히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겠어요? 세상의 권력이요, 위대한 그 강한 그러한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들과 저가 똑같이 믿고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미국 대통령 보면 겁나지 않아요? 요즘은 한국도 힘이 세져가지고 대통령 대단하대. 그러나 여러분, 그를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의심 없이 지혜롭게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 더욱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애국에서 아이를 젖대는 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3살? 혹은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길러가지고 애국의 학문에 투여되는 시간 전까지는 데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6살에서 7살입니다. 어떤 이론을 취하든 영특한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님에 의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애국 사람 아니야. 모세야, 너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데 너는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야. 유대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민족교회 강하게 시키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믿고 아니까 열심히 신앙교육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 걱정할 것 없이 돈 받으면서 잘 길러냈어요. 그래서 하셉슈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하셉슈트의 가장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대한 아들이 된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스 그랬어요. 모세스. 애국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물에서 건져낸다. 모란 말은 save란 말이고, 무세스란 말은 from the water, 그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희한하죠. 이 모세란 말은 히브리 말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 붙이는 거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셉슈는 당연히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in Egyptian language, Moses. But Moses in Hebrew, that means he is the savior of his nation.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기뻐해요? Because of Jesus.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귀한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을 때에는 사탄이 박장대소하고 세상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이 예수 죽여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만이를 생각해요. 하만이가 잘 나갈 때 집에다가 모르게를 가지고 저 높은 잠대를 세워놨는데, 갤로우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자기가 목이 달렸어요. 악한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 사랑이 부족한가 해서 제 스스로 책망하면서 조심하지만은요, 세상 보니까는 세상 권력 얻은 사람들, 세상 잘 나간 사람들 꼭 하나님 대적합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제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시면서 아들 하나님의 생명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도전하는 사람도 국물도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을 절대 쓸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서로에게 그렇게 중요해요. 직장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리는 거예요. 마음 상처줄 것 같으면 여기까지 왔다가 내리고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이
교회 생활 승리의 비결입니다. 참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참는 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어느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들어와서 풍선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풍선을 불어서 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자기 풍선 좀 찾아오니까 5분 줄게. 어떻게 됐을까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5분 지나서 땡 했습니다. 찾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가만히 계시니까 재미가 막 없습니다. 찾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없어요. 한 사람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아무 풍선이나 갖다가 그것을 열어서 그 사람을 찾아다 주어라. 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짧은 시간에 다 나오셨어요.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기 풍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행복은 나 스스로 해서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행복은 이웃과 함께 할 때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교훈을 준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행복을 도모하니까 나에게도 행복이 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해밍웨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겠어요? 내가 내 생각할 때 기분 나쁘고, 내 생각할 때 속상하고, 내 생각할 때 낙심되고, 내 생각할 때 막 요하고 싶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지만 또 누가 손해봐요? 내 이웃이 손해봐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손해보고, 내 자녀들이 손해보고, 내 부모님이 손해보고,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 깨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신납니다. 하여튼 계속 참 동역자 되시는 분들이 계속 오십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오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인사도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늘 기도의 우동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분들의 건강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치 못하여 하나님이 잘 못하시던 거 이제 건강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봉사하게 하시겠구나. 저는 기도하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곁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도 기도하던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도 기도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렇게 기도하던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도 기도하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연단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낼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팬데믹 동안에 이렇게 거의 빠지지 않고 모이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넓은 터를 주셔서 다 띄엄띄엄 앉으셔도 다 오실 수 있잖아요. 거기가 있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교회 문을 나서실 때 오늘은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된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 들으시고 감동받으시는 대로 깨달으시는 대로 실천하면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모세가 살아나서 이제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마음껏 기양을 펼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오늘의 양식에 교훈에서 어제 주신 교훈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온유와 축복으로 인생을 보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